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충성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처음 이사 와서 이 지역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 가정이 늘 이제 즐겨 이용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은행은 어디 있으며 병원은 어디를 가야 되고, 하다못해서 우리 자녀들 늘 즐겨 먹었었던 치킨과 피자 가게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 먹고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들을 파악해 놓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그 치킨과 피자를 주문할 때에 좀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 비용이 따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배달 비용을 좀 아끼고자 저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포장해서 가지고 오곤 했었는데, 이러한 고객들, 이러한 저 같은 이러한 고객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충성 고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같은 브랜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그런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피자의 그런 메뉴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저 같은 고객들을 충성도 있는 고객, 충성 고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충성 고객이라고 부르는가? 이 충성 고객이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의 그런 파타고니아의 전 일본 지사를 역임했었던 스지 디카유기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충성 고객이란 자기 실현을 겸하여 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충성 고객들을 이제는 반드시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 고객들을 그 기업의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단순히 저 같은 사람을 그 기업, 그 피자나 치킨 브랜드의 그런 고객이 아니라 팬이 되어서 그 팬과 함께 기업의 많은 이념들을 공유해야지만이 지금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사실 이러한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하여 놓고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충성하며 살아가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지사장, 파타고니아의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의 일본 지사장을 영임했었던 그 스지 디카유기 씨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열렬한 하나님의 팬은 되고 있는가? 충성스러운 팬이 되어서 열렬히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성도요, 충성스러운 믿음의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열렬한 충성스러운 팬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충성을 위한 필수 조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평생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열렬한 우리 주님의 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위한 필수 조건 첫 번째, 한결같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단 서편의 그런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14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요단 지역의 그런 서쪽 지역을 과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충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었던 그 모습과, 그리고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팬으로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가, 과연 그의 신앙의 충성도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볼 것인데요. 먼저는 6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이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니스의 여분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먼저 갈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에돔 족속 중에서 일부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의 출신을 오늘 6절에 그렇게 언급했었던 이유가 바로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 유대 민족은 아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라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가 더 돋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겠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마무리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귀환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볼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4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갈렙이었다. 오늘 본문의 7절로 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죠. 그죠? 혈기왕성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사명을 받았던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인생을 걸어놓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에 최선 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렙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사명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했습니다. 또 충성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또 충성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죠. 그죠?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4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러버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40대였을 때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85세의 나이에나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신 사명 앞에 최선 다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였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85세의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나안의 정탐을 마무리했었던 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였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해져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하겠다. 이 사명 앞에 충성하겠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의 모든 정탐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갈렙이 가나안 땅의 그런 정탐을 마무리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했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함께 갔었던 나머지 정탐꾼들의 그런 눈치도 보지 않았다는 것 또한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이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 목격했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실정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합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이 고백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 자신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자만심을 내세우거나 공명심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한 자로서의 진정한 신앙적 긍지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4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었던 이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45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일치시켰다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삶의 순간을 일치시켰어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을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는가? 열렬한 하나님의 팬으로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충성, 또 충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 충성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이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항상 모자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출난 신앙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즉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45년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지내왔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그리 만만치 않잖아요. 그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45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늘 노력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45년을 믿음으로 지켜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갈렙의 모습들, 즉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내왔었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도 신실하게 정말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이 작은 것 하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찬양팀이 올 1월 첫 주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좀 새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더 예배 가운데 이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찬양과 말씀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회의하고 대화를 나누며 바쁜 와중 속에서도 퇴근길에서 식사도 못하고 와서 이렇게 저녁에 찬양을 연습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 아마 1년 내내 계속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어쩌면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충성하고자 맡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이분들에게만은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 갑절로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주님 앞에 늘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충성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정탐꾼들이 발로 밟은 그 땅은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과 했었던 약속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시한 그런 요구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보장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축복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그죠? 아무리 발로 그 땅을 밟았더라도 믿음으로 밟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충성도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죠?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하셔야지만이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답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정탐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40년,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이 갈렙에게 현실의 축복의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간을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한결같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던 이후에도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가 85세였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선언을 하죠. 그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85세가 되는 이날 이때까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던 이 나이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존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생존했었던 지난 45년의 그런 세월은 광야의 그런 40년의 시간이 다 포함된 시간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이 40년의 기간이었잖아요. 그 기간이 포함된 기간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광야 40년의 기간에는 땅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환난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45년을 기다림 속에서 무려 40년은 광야에서 보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딱히 머물 곳 자체가 없었고 기거할 수 있는 거처도 없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분배를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 갈렙은 다른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처럼 광야의 생활을 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가 조금 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전혀 영적으로는 늙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적으로 늙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었던 갈렙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인 것을 확신하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45년 전에 자기가 정탐했었던 저 산지를 달라.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12절의 상반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일찍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때에 목격했었던 헤브론의 그런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지금 내게 주십시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한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미가 있었더라. 아멘. 헤브론이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장의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8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살려주셨다. 나를 이 땅에서 지금까지 생존하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이 갈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갈렙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이 땅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12절의 중반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의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렙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85세가 되는 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손들을 다 몰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감당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주님은 해결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던 믿음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 여전히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이유는 단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탁월한 인도하심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주변의 지역과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확신하시면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갈렙이 충성했었던 그 충성도를 잘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